자,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이 내용에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좀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거기 말씀에 따라 오는 경고, 워닝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이건 다 경고들인데요. 굉장히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원래 제자도라는 이 discipleship, 이 제자도는 radical합니다. 아주 급진적이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강한 의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42절을 먼저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섬뜩한 내용이죠. 얼마나 심각한 죄이길래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언급된 연자맷돌은 여인들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요. 작은 맷돌이라도 그렇죠. 그 맷돌이 아니고 짐승들이 돌리는 대형 맷돌을 말합니다. 그 거대한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야말로 수장입니다. 수장. 당시에 로마나 헬라의 도시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일. 근데 주님이 이 경고를 언급하신 이유는 뭘까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자들 중 하나라는 말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소홀히 다룰 수도 있는,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자. 바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나 여자를 무시했던 문화 속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품으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작은 자가 얼마나 귀한가. 어린아이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배반하게 하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배교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큰 죄인가? 그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것은 한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길을 기울여야 될 본문입니다. 어린 신자들은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존 신자들의 말과 행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런데 먼저 있는 이 기존 신자들의 말이나 행동에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저게 뭐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죠. 아, 나도 믿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난주일 본문에서 보았던 요한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텃세를 놓는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분명히 기득권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떠난 이유는 많겠지만 기존 신자들로 인해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기 전에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2의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니까, 초신자나 또 난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괜찮지만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신자의 모습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의 눈에 비춰진 신앙인의 모습,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초신자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다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도리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가장 많은 것은 신자들의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는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여러분, 자녀들 보는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돈 타령이나 하고 교회나 목회자의 욕을 한다면 신앙은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도 우리가 하지만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잘 지어놓으면 못합니까? 자녀들이 안 다니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시드니만 해도요, 그 시티에 가면 진짜 엄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요. 한때는 그렇게 1세대가 눈물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for sale, 그냥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은 술집에 팔렸습니다. 과간입니다. 그냥 교회를 건물을 그대로 두고 술집을 합니다. 안 받고요. 개조도 안 하고. 그리고 강도상은 좀 비쌉니다. 여기는. 여기 테이블을 놓으면 그 술집에서도 뭐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데코레이션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 부모가 정말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의 모습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먼저 나온 분들, 그리고 부모 세대, 교사,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회 안에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귀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세월이 쌓여가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 초신자들이 그걸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욕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에 유명한 간디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면서 옥스포드 그 채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마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당 안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꾸 밀려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 구석에 어두컴컴한 데서 구석군데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실망한 것입니다. 그 뒤로 그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인도의 이 간디는 이 비폭력주의, 그 다 산상수훈에서 온 것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성경은 읽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요즘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는 안티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의 안티들은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오늘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죠.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포용보다는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노후된 면이 많아요.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문화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신 안 보여줘야 할 것을 더 많이 보여줬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마치면요, 막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바깥 마당에서도 막 돌아서 그룹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금요 7화 때마다 이 청소년들이 수백 명 저 위쪽에 저쪽 간에 딱 3, 4층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이것은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의례적인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서로 또 싸워요. 남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수근수근대고 뒷담화나 하고,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목회자들의 일탈이 심심찮게 일어나면서 언론의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의 이 도덕적 실수는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영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지옥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주님의 이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좋은 선배를 만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내 열심만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처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롤모델이 있는, 신앙의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그분에게 밥 사줘야 돼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본 그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한 일은 없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로 인해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실족한 일은 없었는가? 여러분, 그런 게 생각나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초신자들의 눈길을 무섭게 여겨야 합니다.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가를 날마다 지나칠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늘 주변을 의식하고 나보다 연약한, 그리고 뒤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의 교우들이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로 인하여 도리어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42절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43절은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4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47절도 비슷한 말씀이요. 발과 그리고 눈에 대한 얘기. 자,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손과 발이 없더라도 장애인이 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이 손과 발을 찍어 없애는 일들도요, 당시의 형벌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하신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인가 하는 거죠.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혹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못 들게요. 손이 찍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대로 순종을 다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주일날도 보면 막 눈이 없고 막 쩔룩거리고 오고 그냥 휠체어 타고 오고 막 굴러오기도 하고 막 다 날아가가지고 또 날마다 죄를 짓는데 손과 발이 몇 개 있어야 감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신의 신체를 제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그런 성적인 유혹을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오리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잘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를 짓습니다. 신체를 잘라냈다고 죄를 안 지으면 참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이 도박 중독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아내 앞에, 가족들 앞에서 진짜 손가락을 자르고 이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고 혈서도 쓰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붕대 맨 손으로 또 도박을 해요. 붕대를 메고 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신체의 절단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손과 발을 자르고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다면 할 만합니다. 문제는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손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손을 자른다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멀쩡하지만 그 상태로 당하게 될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 신체를 자르는 고통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손, 발 하나, 아니 둘이 다 날아가도 그게 낫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신체 중에 특별히 손과 발과 눈을 언급하셔서, 손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행위, doing 하는 거예요. do예요. 발은 뭘까요? go. 모든과 가는 거잖아요. 눈은 뭐예요? 보는 겁니다. see.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짓는 거. 손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손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손짓으로 남의 흉을 보고,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손으로 무엇인가 움켜쥐고, 발은 어디론가 가는 행위, 우리를 어디로 발이 인도하는 거죠? 내가 다니는 길로 계속 다니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죠. 퇴근 후 잘못된 길로 늘 가던 곳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야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그 발이 이끌고 가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눈은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는 모든 경로가 눈을 통하여 일어나는. 다윗은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안목의 정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의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더라도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장면은 뭡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인조이합니다. 죄 지은 걸 자랑합니다. 도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해버립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라. 작은 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경범이 없습니다. 경범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죄를 짓는 그 어떤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라내고 찍어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잘라내고 찍어버리라는 말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일종의 절단 수술과 같았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회개. 그래서 철저한 회개는 대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개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극한 고통을 느끼며 그 죄를 자르는 그 경험이야말로 강력한 경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43절과 45절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이 단어가 43절, 45절, 4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님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지옥,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직접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지옥을 해를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 못인데 불이에요, 불이에요. 그 속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특이한 것은 그곳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고통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뭐 몸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뭐 진통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너무도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죽을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곳.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지옥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지금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라, 잘라내라,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라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죄를 지으면 발을, 눈을 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단어, 현대인들은 듣고 싶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실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끔찍한 것을 경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죠. 너무 힘드니까 지옥 같다. 교통지옥, 무슨 지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해버려요.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피자가 있는데 유명한 피자인데 한국까지 그게 뉴질랜드 피자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헬 피자예요. 지옥 피자예요. 그 지옥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버리는 하나의 휘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시 지옥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천국도 마찬가지, 김밥 천국 이런 거. 그냥 김밥이 천국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보면 우리는 지옥 같다 그러죠. 영화만 봐도 지옥 같아요. 근데 진짜 지옥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그 이상입니다. 제가 다림이죠. 거기에 살짝 다였는데 또 그래 어디 출장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이렇게 다리로다가 살짝 다였는데요. 와, 고통이 얼마나 아린지 이게 뭐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불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과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지옥은 가상의 공간인가?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과 현실을 잃는 청소년들이 뭐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가상과 현실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지옥이 12번 언급이 됩니다. 놀랍게도 야고보서의 한 번 외에는 11번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지옥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약간 무식한 목사로 취급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원색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지옥의 이야기는 청중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옥 죄에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설교자는 자기가 함부로 빼고 넣고 할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삽입하거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면 안 됩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면 고상하지 않는 목사처럼 보일까요? 아니에요. 설교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옥을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특히 오늘날의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은 거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요즘은 어디든 워닝을 하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 않거나 미워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하면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설교를 했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성도들은 죄의 무서움과 함께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느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지옥의 실체가 느껴질 만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엄청난 밀려오는 두려움에 막 구토까지 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화로 나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며 소리를 외쳤죠.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조나단 웨드워더의 설교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토록 강조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신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강조될수록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손과 발과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들여져야 한다. 하나님이 손과 발과 눈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여러분, 죄와 싸우면 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그 눈을 찍어내고 잘라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죄의 엄중함과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의 무서움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49절이 앞에 48절과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50절과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이제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49절에 50절과 연결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49절에 나오는 소금은 재물에 뿌리는 소금으로 4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이제 그렇다면 50절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이 50절을 우리가 잠시만 보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음식을 저장할 때 필요한 수단이야. 냉장고가 없던 시대. 소금이 없으면 모든 음식은 금방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맛을 내는데, 어디에나 맛을 내는데 필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디를 가나 부패로 인한 악취로 가득합니다. 그냥 썩어 있어요. 그냥 세상은 원래 썩어 있는 겁니다. 뭐 뉴스에 나오고 이게 알려지는데 본래 그래요. 본래 놀랄 일이 아니에요. 부패와 타락이 일상이에요.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 열을 낼 게 아니라,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신자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내지 않으니까, 소금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타락사항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세상의 모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신자는 매우 소수였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소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매우 소수, 2%인데도 98%의 한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교세는 가장 많습니다. 뭐 통계 내보면 불교보다도 많고 캐톨릭보다도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불교나 또 캐톨릭은 그렇게 자주 다니질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이런 열심은 타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결집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계신 거. 근데 이제는 숫자가 많은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전체에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냥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고, 그 계속 죄를 짓는 그 손, 그 발 잘라 없애버리는 게 낫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발 피울 뿐이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중대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오후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힘들어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천덕꾸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 7, 8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대단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거짓말 하겠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줬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 뭐예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 소금은 녹아져야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녹아진다는 건 뭘까요? sacrifice,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 손해보아야 된다. 손해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지는 일, 손이나 팔을 찍어버리는 일, 소금이 버림을 받는 일을 피하라.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수장을 시켜라.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주님의 본래의 의도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요.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을 피해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는 것을 피해야 되고, 잘라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짓밟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주님의 시각으로 올려놓아야 돼요. 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나의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가 엮여져 만들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심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나만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길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들이요, 우리 모습을 보고 소망이 생겨야 돼요. 기대가 되어야 돼요. 나도 2년, 3년, 5년이 되면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생겨야 돼요. 처음 믿은 사람을 언제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가 옆에 있으면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말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도록 하는 일에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죄의 문제 앞에 부들부들 떨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제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